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랍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본당 공사가 거의 마쳐졌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창고에 있던 짐을 이사하고 또 청소를 하면 끝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예배는 이제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동안 청년부실을 제 사무실로 썼는데 그 짐도 이제 다 본 건물의 사무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청년부 네이버 카페에 가입 계속 해주시고요. 영성훈련은 끝이 났지만 계속해서 영성훈련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묵묵히 묵상하는 방 해서 묵묵방으로 우리 임원들이 개설했는데 현재 11명이 참여해서 함께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자유롭게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는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완전 익명이라 누가 올린지 절대로 모릅니다. 청년 소식 전하겠습니다. 생일입니다. 9월 7일 이태성 청년, 9일 정예희 청년, 정찬미 청년, 12일 한상훈 청년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고요. 선물은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일 8월 30일에 장준호 청년 제대했습니다. 빨리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찍기는 하지만 우리 김상아 청년, 이혜은 청년이 편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해주는 두 청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미션은 네이버 카페에 올라오는 글에 댓글 쓰기였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6명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6명밖에 댓글을 쓰지 않아서 6명 모두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미션이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각 교육부서 여름 행사로 인해서 원포인트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포인트 설교는 영어부부터 작년까지 하나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다들 아시죠? 8월에 청년부는 영성훈련을 진행했고 다른 부서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원포인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원포인트 설교 나눔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년 1월달 한 달 내내 원포인트 설교 첫 시작을 우리가 요셉 이야기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이영자 씨가 군부대에서 강연하는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열등감을 해결하자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저도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꿈들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꿈들의 주인이라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 꿈꾸는 자라는 단어가 사실 원래 의미대로 해석을 하자면 꿈들의 주인, 꿈들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꿈을 꿉니다. 다 같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느니 혹은 하늘의 별이 또 달이 떴는데 11개의 별과 해와 달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했다라는 이런 꿈을 눈치도 없이 막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많이 열을 받았겠죠.
그런 요셉이 저 멀리서 보이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꿈들의 주인이 온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담긴 뉘앙스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비아냥거림이죠. 형들은 요셉을 꿈들의 주인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정말로 나중에 꿈들의 주인이 되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풀어내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가 꾼 꿈대로 그의 형들과 또 부모님까지 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죠. 형들의 비아냥거린 그대로 하나님은 요셉이 꿈들의 주인이 되도록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아냥거리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비아냥거림을 당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꿈들의 주인이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장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비아냥거림을 당했지만 꿈들의 주인이 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갈 때 일어난 일이 나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인에게 맞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묻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그럴 때 이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 너가 뭔데? 너가 뭐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너가 우리 재판관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면서 그들의 리더가 되고 재판관이 됩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비아냥거렸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사람들이 비아냥거린 그대로 꿈들의 주인으로 만드십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음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는 아들이 8명 있었는데 그중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에게 갔지만 모두 퇴짜를 당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사무엘의 물음과 이새의 대답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는 양을 지키는 자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다윗이 양치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일단 막내라는 말은 이 순서상의 막내라는 뜻보다는 이 등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최하 등급이라는 거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찮은 자녀, 그런 하찮은 막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모자란 아이니까 또 사고를 칠지도 모르니까 그런 일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양이나 돌보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아이는 가족 모임에도 참여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아버지이지만 이새가 바라본 다윗은 양이나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을 양에 비유하죠. 다윗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양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비아냥거림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꿈들의 주인으로 만드십니다. 이제 성경 밖에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720년대, 정확히 1729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실천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한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만든 홀리 클럽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성훈련과 비슷한 그런 모임이죠. 사람들은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규칙쟁이들,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규칙적으로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단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영어 이름이 메소디스트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이었겠죠. 규칙쟁이들이라고 비아냥거림을 당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꿈들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꿈말 엘림교회 청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비아냥거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등급이 낮아 보입니다. 모자라 보이거나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꿈이나 꾸는 자들 같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며 비아냥거리겠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네가 우리를 다스릴 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는 양이나 지키는 자다. 너는 답답한 규칙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비아냥거림을 당할 때, 또 모세가 또 다윗이, 그리고 이 규칙쟁이들이 비아냥거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세상이 볼 수 없는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꿈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비아냥거림에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꿈들의 주인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물론 꿈들의 주인이 되는 때가 쉽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이후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죠. 모세도 40년이나 도망자가 되고요. 다윗 역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꿈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 청년들은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또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꿈들의 주인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꿈들이 때가 이르러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꿈들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네이버 카페 회원이 46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청년부 네이버 카페에 가입 인사하기입니다. 임원들이 가입 인사 게시판을 만들었고 글을 쓰기 위한 양식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5가지 정도의 질문에 답만 해주시면 되는데 글을 올리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